가정은 세상의 기초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집니다. 한국의 가정은 지금 세 가지의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혼인율이 낮고요. 또 이혼율은 반대로 또 높고 또 출산율은 낮습니다. 또 가정이 탄생하는 나이도 결혼들이 너무 늦어짐으로 해서 또 늦어지고 있고, 이혼율은 2002년하고 2022년 통계를 보니까요 30% 정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2022년 작년 기준으로 0.78명입니다. 그러니까 2.0이 돼야 되는데 2.0이 돼야 기본 그냥 똑같이 유지를 하는데 0.78이니까 지금 반 이상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서 반 이하로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이 결혼은 2022년 작년 통계를 보니까 19만 1690쌍 했는데 이혼은 9만 3232쌍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결혼한 부부의 절반 가까이 40.8% 정도가 이혼하고 있다.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혼 이유를 보니까요, 첫째가 뭐냐 그러면 성격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친족 간의 불화입니다. 네 번째는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5위는 가정폭력입니다. 4위, 5위가 오히려 1, 2번이면은 오히려 성경하고 좀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꾸로 다른 것들이 오히려 이혼 사유에 더 높은 이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좀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21일. 왜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둘이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참 이 부부관계가 가정의 기초가 되고 이 부부관계가 튼튼할 때 가정이 튼튼해진 걸 생각하면 이 부부의 날은 정말 어린이날, 어버이날 못지않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이렇게 얼마 전에 지난달에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국 대학생 2,431명에게 결혼의식 조사를 했는데 결혼은 필수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성은 70.4%가 안 해도 된다 그랬고요. 남자는 그래, 여자들이 더 결혼하려고 그래요. 남성은 59.3%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 출산은 필수인가, 자녀를 꼭 낳아야 되냐 이렇게 물으니까 남자는 56.8%가 안 낳아도 된다. 그런데 여자들은 더 심각해. 여자들이 자기가 애 낳으니까 더 안 낳으려고 그런 것 같아요. 82.3%가 안 낳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히 어둡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현대인들의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세상 불신자들은 저래도 기독교인들의 생각은 많이 다를 거다 생각했는데 기독교인들도 의식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이혼에 대한 반대, 이혼은 아니다 하는 비율이 7, 8%밖에 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세상 이런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 문제 또 우리의 가정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5월달이 되면 목사가 참 이렇게 설교하는데 많은 부담이 됩니다. 어느 가정이나 뭐 어려움 없는 가정 없는데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다른 가정들도 그렇고 또 가정에 대해서 하면 누군가에게 상처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러나 또 성경적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예방하고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꼭 필요하죠. 하여튼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사실은 상담소가 아니고 학교가 아니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르치고 가정들이 그렇게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지로 올라가는 비장한 이런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공경에 빠지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렇게 원인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임금의 이혼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 가정사를 비판했을 때 세례 요한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그런 함정에 빠지게 하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계략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나라나 어떤 종교나 가면은 보수파가 있고 자유스러운 그런 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안을 가지고도 이 보수와 진보가 늘 갈려서 국민들이 헷갈릴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동성애 문제도 이 보수주의 일반적인 교회들은 동성애 반대 운동이 아주 제일 기치에 서서 교회가 그것을 막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이 자유주의 신앙 가진 사람들은 거기 가서 또 그것을 주도해서 선동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사회도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랍비는 아주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입니다. 그 랍비 중에서 두 랍비가 아주 유명한데, 샴마이라는 랍비는 보수적인 그런 랍비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는 이 샴마이 계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이유, 음행,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 허락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주장하는 파고요. 또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는데 이분은 좀 자유주의의 거두입니다. 그러니까 이 힐렐파들은 아니다, 이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남자의 기분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여자는 이혼가입니다. 그때는 이제 거의 여자들이 이 이혼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수천 년 전이고 또 예수님 당시도 2000년 전이니까 이혼했다 그러면 여자들이 피해를 당하는데 여자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힐레락파들은 여자가 살림을 잘못하고 청소를 잘하라고 반찬을 맛있게 못해도 이혼감이야. 우리나라에 뭐 칠거지약 하듯이, 칠거지약 중에 애 못 나면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애 못 나는 것이 여자 잘못입니까?
그런데 여자만 쫓겼는데, 이런 시대처럼 이 당시에 이 유대인 계파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려도 부인이 외모 단장을 안 하고 예쁘게 안 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이혼감이 되기도. 이렇게 여자들이 참 물건 취급을 당하고 인권이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사회는 결혼할 때 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가요. 여자 집에 뭐 돈이나 물건을 주고 결혼하는데, 이제 이혼해서 남자가 여자를 쫓겨내면 그걸 다시 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음란한 거나 아주 이혼 사유가 되는 이런 음란죄나 이런 것들을 범했을 때는 그 재산까지도 다 지참금도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때로는 터무니없는 누명까지 씌워서 여자들을 쫓아내고 그 지참금을 다 가로채고 또 자기는 또 다른 데로 재혼하는 이런 악행을 행했어요. 바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답변에 보면은 성경적인 결혼관과 가정관과 이혼관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과 가정에 대한 원리를 주님이 선포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근본적으로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여서 증거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죠.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는데, 바로 그것은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온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어서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맨 처음에 세워진 기관은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 교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이 외롭다고 그래서 아담에게 동반자, 친구, 돕는 배필을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여자지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이렇게 부부로 맺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결혼과 가정제도는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이 짝지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을 한 몸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는 결코 가정을 이룰 수도 없고 이루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죄가 바로 동성애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온 세계가 이 동성애를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이나 인권이 발달한 이런 발전한 나라들은 마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권인 것처럼 해서 동성애를 찬동하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 기독교 교회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아직 이렇게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문제고 온 세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죄 중에 하나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를 생각하고 어느 것이 진리인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적인 결혼은 부모로부터의 독립된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부모를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말씀 중에서 부모를 떠나서 이 말이 조금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렵고 좀 궁금증이 있습니다. 결혼이란 한 남자가 부모의 슬하를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첫 출발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 할 때, 예식할 때 뭐라고 그러죠? 제일 마지막에 첫 출발한다고 그러죠. 이제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 겁니다. 사람이 탄생하면은 탯줄을 끊어서 홀로 살게 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탯줄을 끊어서 부모의 아래에 있던 자녀들을 탯줄을 끊어서 이제 자기들 스스로 가정을 이루며 살도록 하는 예식이 결혼 예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를 떠나서 이 말은 지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부모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 결혼하면 부모하고 단절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과 잘 지내야 되겠지만 부모에게 예속된 가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부부 사이에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여러분요, 성경적인 이 부부 관계는요, 부부 사이에 부모가 끼어도 안 되고 자녀가 끼어도 안 돼요. 한 몸인데 그 사이에 뭐가 끼면 한 몸이 아니잖아요. 자, 아까 이혼 사유 3위가 뭐였어요? 이혼 사유 3위가 뭐였어요? 가족, 친족 간의 불화예요. 이 독립 부모를 떠나 이게 잘 안 되니까 결혼해가지고도 이제 양쪽에서 시부모가 이 가정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또 친정이 요즘은 딸들의 힘이 세잖아요. 응? 보면 다 여행 가는 집들도 보면 딸 장인 장모하고 가지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더라고.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둘 낳았다고 얼마나 뻐기고 다녔는데 최식 목사 딸이죠. 오성재 목사 딸이죠. 얼마나 나를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요즘은 딸 가진 부모들이 그래 병신 딸도 하나 못 낳고 그래서 하니까 참 세대가 그렇다 싶은데 아무튼 친정에서 또 이렇게 주장하고 양쪽에서 서로 그 가정을 주물르고 주장하고 관리하고 지배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깨지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을 잘 새겨서 그러니까 사실은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자꾸 부모님들한테 자녀를 떠나보내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서약은 안 받는데 서약을 결혼식 할 때 누구만 받아요? 신랑 신부만 받는데 앞으로는 부모들도 자녀를 떠나보내겠습니까? 사이에 안 끼우겠습니까? 끼지 않겠습니까? 서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게 참 어려워요. 서양인들은 괜찮아. 서양인들은 20살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학교도 다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독립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니까 이게 문제예요. 자, 제 부끄러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런 걸 하면 우리 한 장로님이 잘 은혜를 받으시더라고. 우리 한 장로님 한날 제자 올릴 때 목사님 좀 부부간에 좀 싸운 얘기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해야지. 그래야 남들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내가 안 싸우거든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주로 과거 얘기예요. 자, 군대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군대에서
이제 성경과 기독교 이렇게 서적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월터 트러비스가 진 나는 너와 결혼해야 하였다라는 책을 봤는데 지금도 그 책이 계속해서 스터디셀러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이 부분, 부모를 떠나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이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리라 기도하고 작정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세월이 흘러서 몇 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참 이 고지시간 전도사가 토요일 결혼해도 이 주일에 방해가 된다. 그래가지고 3월 1일 국경일에, 그날이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국경일에 결혼을 하고 이제 신혼여행이나 우리 집에까지 가서 친정하고 시댁 가서 인사하고 온 것까지도 다 주일 전에 끝나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돈 없으니까 내려가는 길에 유성에서 하룻밤 자고 이제 완도로 가서 고향에서 이렇게 딱 인사하고 오는데 아내를 거기다 두고 왔습니다. 우리 집안에 시집으로 왔으니까 우리 집안 풍속도 알아야 되고 집안 어르신들도 알아야 되고 좀 음식도 배우고 그렇게 한 달 살다 와라. 그러고 놔두고 혼자 와버렸어요. 제가 그런 남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참 악한 남편인데 그 책에 부모를 떠나 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이 짓거리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유교적인 그런 관습과 사상에 쩔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한 달 살았겠어요? 못 살았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새색시가 밤낮 울어서, 새각시가 밤낮 울어서 안 되겠다는 빨리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나만 이렇게 내 흉만 보면 좀 나만 거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흉도 좀 하나 보자면, 신혼초에 우리가 힘들었어요. 성격이 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안 맞는 거예요. 티각티각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데 다투면은 우리 집사람 뻔 친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여튼 우리가 그러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가정에서, 시댁에서, 친정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거기에 묶여있는 우리의 가정은 건강하지 않았고 불행했고 힘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교회가, 가정이 건강해졌어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불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양쪽 집에서 이 새로운 가정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부부가 자기들끼리 가장 가깝게 지나고 스스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할 수 있다. 양쪽 부모는 도와두고 어드바이스 정도는 하지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응?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끼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부모도 끼면 안 되고 자녀도 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도 있는데 잘 들으세요. 또 여러분, 부부관계는 둘이 하나가 돼가는 가정이에요. 어떻게 2가 1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통이 있겠어요. 몸만 아니라 마음과 뜻과 비전과 꿈과 믿음과 이런 것들이 새로운 또 습관과 음식이나 이런 것까지도 지금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러니까 가정은 결혼했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미완성된 가정이 완성을 향하여 죽는 날까지 가는 거예요. 연속적인 가정에 있는 거예요. 아멘? 가정이 이루어지는 가정에 있어요.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의 가정 공사 중이지요? 여기 오는데 길에 지금 공사판에 뭐 붙었죠? 여러분 가정도 공사 중. 자, 근데 참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우리 문승주 선교사님 있을 때 문승주 선교사한테 서로 뭐 잘 지내지요? 가정 서로 사랑하고 잘 지내지요? 그러면 전우회로 살고 있습니다. 전우회가 뭐지요?
만나 싸우면서 미운정, 고운정이 생기는 게 전우예요. 전우회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참 웃기면서도 의미 있는 말이라서 제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재밌고도 지혜로운 말이다. 정말 우리가 전우회로 삽니다. 서로는 싸우면서 또 화해하면서 티격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기나긴 시간 다른 집, 다른 배경, 다른 환경,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 속에서 살았는데 성격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어떤 작가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게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가 말이 통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그만큼 결혼에 둘이 하나가 돼가는 과정은 어려운 가정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아까 이혼 사유에서 1위가 뭐였어? 1위가 성격 차이. 여러분,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 1위가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남철이 어떻게 끌려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땡겨요. 사람들은요, 서로 다른 성격의 다른 매력에 끌려요. 그래서 대부분이 같은 사람들끼리 성격끼리 결혼한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거의 대부분이 반대 성격으로 만나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좋아서 알콩달콩하고 그것 때문에 I love you 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싫다고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격 차이,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 같은 이 산을, 이 강을 우리가 건너고 인내하고 극복해야만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사랑과 인내의 열매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요. 한 번 더요. 시작.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사랑과 인내의 열매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저는 이 한 말씀에 이 6절의 말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는 이 말씀에 깨지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초창기에는 심심치 않게 싸우고 다퉜는데 지금은 1년 가도 별로 싸우거나 뭐 소리치고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그 남자고 그 여자가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어느 날 정말 결혼이 힘들었어요. 때로는 전도사인데도 이혼이라는 생각이 스쳐갈 정도로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내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면 적어도 두 가지예요. 좋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대부분 좋아요. 그렇죠? 나쁜 거 주지 않아요. 좋은 거 주셔요. 아니면 지금 내가 나쁘다고 생각돼도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선물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좋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든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믿지 않을 때 결혼했는데요. 나는 그냥 세상에서 연애다가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뭔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에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나는 참새들도 배고파서 굶어 죽지 않도록 누가 먹인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요.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게 입혀준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를 하나님이 개입 안 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때 만나서 한 결혼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런 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딱 붙잡히니까 나는 윤강희라는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는 없다. 소망이 없다. 나는.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보이는 여자는 이브밖에 없었듯이 이 세상에 수많은 그녀보다 더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있을지라도 나는 이 생에서는 이 여자밖에 기회가 없다. 반드시 죽으면 죽을지라도 순교적인 각오로 이 여자하고 살아내야만 한다. 견뎌야 한다. 버텨야 된다. 승리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절대 남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 아내를 먼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일 쉬운 것이 누구 먼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변하니까요. 우리 아내가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나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디 이렇게 센 여자를 만났나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천사 같은 여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세상에서 장가를 제일 잘 간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믿고 있고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분들은 아멘 한번 해봐요. 한장로님 좀 아멘이 작습니다. 네. 그래요. 내가 변해야 상대가 변해요.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해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하고 남부터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정들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결혼은 사람 마음대로 쉽게 나눌 수 없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냐면 서약과 공포입니다. 서약은 말로 하는 또 언약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혼식은 결혼 언약식이라고 제가 자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식장에서 제가 주례할 때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서약은 하나님과 증인들로 이제 하객들이 와 있죠. 하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베르스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는 약속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히브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약속에 대하여 너와 나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소금을 뿌립니다. 이 소금은 변하지 않게 하고 썩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변하지 않은 소금 언약이라는 의미죠. 이 변할 수 없는 언약,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하는 언약이 바로 이 결혼 언약, 결혼 서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생에 한 번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서약문을 보면 자, 제가 주례할 때 우리 교단에서 나온 이 예식서, 결혼 예식서에 있는 서약문 그대로입니다. 자, 신랑 것하고 아내 것하고 신부 것하고 똑같은데, 자, 신랑 것을 얘기했습니다. 신랑 아무개 군은 신부 아무개 양을 아내로 맞아 오늘부터 한평생 길이 다 같이요 사랑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도 존중하게 여기며 도와주고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 아빠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까? 예, 아니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도 절대 갈라지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고 하는 것이 결혼 예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혼 공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개 군과 아무개 양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히 결혼의 서약을 하였으므로 교회의 규례와 국가의 법에 의하여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목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하는 것이 바로 선언 공포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공포문을 하고 저는 또 이게 예식서에 보면 또 마태복음 19장 6절이 있는 예식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성혼 공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약을 어기고 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고 부모와 친지와 하객들에게 거짓말한 것과 같은 것이고요. 누구보다도 배우자를 속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약속한 언약을 끝까지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이혼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혼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이혼은 뭐냐?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가하다는 뉘앙스를 비춥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답변을 하니까 7절에서 이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중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했어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게 쉽게 이혼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이혼이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허락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은혜만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혼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의식인데,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마지못해서 허락한 것이 이혼이에요. 특별히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준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들이 함부로 여자들을 버리니까, 또 이혼 증서도 안 써주면은 여자가 다른데 재혼도 못하니까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고 또 까다롭게 해서 이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모세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이혼 증서를 써준 거예요. 요즘도 이 법정에서 자꾸 이혼을 쉽게 못하게 해서 질질 시간 끌고 이렇게 또 서로 잘 해결하라고 하는 그런 숙려기간을 가지기도 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그랬는데, 이 완악함은 바로 양심이 마비되어 굳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양심이 마비된 나쁜 남자들이 여자를 함부로 버리니까 예수님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해서 여자들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동안 여자들의 음행만 이렇게 간음으로 다루고 여자들만 이혼당하고 여자들만 손해를 봤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똑같이 남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인권을 똑같이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 갭이 어땠어요?
여자들은 사람의 수도 안 칠 정도로 이렇게 무시를 당할 때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주 폭탄을 던진 것 같은 놀라운 일이었죠. 자, 그런데 또 이혼 문제를 한 가지 더 살피자면 이혼은 절대 불가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고 신중하게 선택을.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절대 안 된다 그 말은 아니죠. 성경에 음행의 경우를 허락을 했고요. 또 한 가지 허락된 부분이 보면 고린도서에 있는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신앙생활 때문에 서로 부부의 갈등이 되고 싸움이 되고 그런 경우, 극심한 경우는 너 예수 믿으면 나하고 이혼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으니까 가능하면 평화롭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너가 참고 인내하면, 그 불신자하고 참고 인내하고 살면서 그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또 믿는 남편이면 너가 참고 인내해서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갈라지지 말고 화평 가운데서 가정을 지키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전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화로 보면 참 심각하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배우자나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문제들이 번번합니다. 성경에 뭐 이런 것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참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성경은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고, 그러나 이혼할 때는 정말 심각한 경우에 정말 가정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경우에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로 결정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도록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함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과 규례는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을 합한다 또 나눈다 이런 단어들로 설명을 했는데요. 히브리에서 이 합한다 나눈다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두 장의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악교풀과 같은 아주 단단한 풀로 강력 접착제로 이 두 장의 종이를 붙인 게 바로 이 결혼이라고 하는 연합됐다, 하나 됐다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나눈다, 가른다라고 할 때는 악교풀로 붙인 이 두 장의 종이를 찌우면 어떻게 될까요?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고 찢어져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만 상처가 되고 불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게 다 큰 피해가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나 일가 친지에게도 아픔이 되겠지만 당사자는 더 크게 아프겠죠. 힘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어린 자녀들이 겪는 고통과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가정의 기초가 부부라고 했잖아요. 이 부부 관계가 원만하고 화목하고 든든하면 자녀들은 문제없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에나 입에 이 이혼이라는 단어가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스쳐 지나가면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가정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울고 한 번 더 인내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또 세워가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두 기관은 교회와 가정이라고 했어요. 가정과 교회가 건강해야 우리 인생이 건강합니다. 또 특별히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는데요, 그 가정을 행복하도록 건강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도 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이 가정을,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우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마디만 읽고 우리 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 사랑과 인내의 열매입니다. 아멘.